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중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막 우매하게 만들었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가장 끔찍하게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피한 사람들은 카타콤베라는 지하 그 무덤, 이 로마인들은 무덤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무덤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그 무덤 지하에서 그들이 또 살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게 확고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게 확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의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설교 3편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번영하고 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생명과 복의 길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5절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설교 3편 다 들었는데 최종적 선택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3편을 지금 막 수개월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슬로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 신명기 전체 지금 설교 3편을 모세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라, 이 말은 설교 3편 듣고 이제 너희가 최종적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15절 보라 내가 오늘은 여러분 히브리어 아시죠? 하욤, 영어로 today,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다음에 네 앞에 두었노니, 네 앞에 두었나니. 여기 이제 번역이 그냥 네 앞에 두었다, 레파네카 히브리어로. 근데 이 레파네카란 요 히브리 안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파님은 얼굴입니다, 얼굴. 다시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얼굴 앞에 두었나니, 이런 말입니다. 얼굴 앞에 바로 딱 보도록. 모세는 지금 설교 3편을 마쳤잖아요. 최종적 선택을 얘기하면서 하욤, 투데이, 오늘 네 얼굴 앞에 여기 4가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선택해라. 지금 모세가 말할 때는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도전적. 그리고 현재적입니다.
오늘 선택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 합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늘밖에 없지. 항상 우리 비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후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데. 하요, 투데이, 오늘 네 얼굴 앞에 레파네카, 네 얼굴 앞에 지금 다 내어놨다.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오늘 네가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모세로서는 당연한 게 설교 3편을 했으니까 한 자리에서 모압 평지에서.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 했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모압 평지 좀 해발 높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3편을 쫙 한 거예요. 그러놓고는 이제 선택해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오늘 이 제목처럼 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16절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유일, 리버, 번성할 것이며 인크리스. 그 다음에 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즘 그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카드 보면 God bless you 돼 있죠. God bless you. 바로 여기입니다.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따와가지고 지금 그 연말연시 카드에 God bless you 이러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you will live, 네가 살고, you will increase, 네가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God will bless you, 네게 복을 줄 거다. 여러분 선택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의 길.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택을 하면 말하고 있는 생명과 복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들을 같이 줍니다. 쭉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부수적인 복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안내하죠. 원래 가이드의 원조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이드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그 가이드 믿고 뭐 깃발 따라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런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6,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얼마나 느낌이 있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립보서라는 게 원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요즘 새벽에 요셉도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생각만 해도 와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그 오래 안 있으려고 보석금 5천만 원 1억 2억 걸고 나옵니다. 감옥에 안 있으려고. 그 정도로 싫은 데가 감옥이에요. 원래.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보석금 다 걸고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 몸으로 때우고. 그 정도로 싫은데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빌립보 설교 다 하고 딱 느낀 점이 빌립보서는 한편의 서정시다. 바울과 성도들 간에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전혀 관계없는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처럼.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이드 때문에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날개 그늘에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오늘 네 얼굴 앞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게 이제 사망으로 가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지성도 동원되지만 감성도 동원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목사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도 하고 지성적인 면도 막 동원이 되지만 한편으로 감성적인 것도 동원이 돼요. 감성.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게 동원되면서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고 돌이키는 감성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감성적이거든. 이게 감성이잖아요. 조금만 지성적인 게 조금만 더 발달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섭섭한 게 더 많은데도 그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이 내게 섭섭하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감성이 막 작동이 되면 섭섭해요. 목사님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딸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 감성이 여러분 잘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있는데 감성이 너무 앞서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고 화물칸이 있는데 화물칸이 안에 그 안에 막 이게 엄청난 게 들어도 화물차가 앞서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어쨌든 기관차 말씀이 촉촉촉촉 이끌어가야 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속적인 이 욕심이나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음욕이나 이게 앞서 가버리면 이 기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한 지성이 앞서가야 돼요. 지성이 앞서가면서 감성이 싹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목사 설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성이 확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 닥치?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성, 감격, 감동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기분과 감정으로 획 돌아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이 말은 안 좋은 쪽으로 확 돌아섰다. 마음을 돌이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킨 걸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면 안 되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 귀가 잘 열려야 돼요. 대통령도 귀가 잘 열려야 돼요. 장관들도 귀가 잘 열려야 돼요. 아마 요즘도 보면 이제 막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화합의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좀 제가 봐도 점수가 그래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귀가 더 다 열려야 되는데. 열려서 많은 사람 품어줘야 되고 다 화합해서 가야 되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장관을 임명할 때 나타나줘야 되고요. 장관 임명을 딱 보면서 아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좀 화합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인선,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누구를 세우는가 이렇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갇히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다 같은 편이면 이게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막 그냥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관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항상 간합니다. 왕이여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통촉해 주시옵소서 막 이래갖고 왕을 막 붙잡는다. 그래서 왕이 그 말 듣고 아이고 귀찮아서 저놈들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싫어하는 말도 다 들어줘.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그 참석하는 그 시기에 이거 무슨 종이를 들고 탁 썼으면 대통령이 아니요 오시오 뭐 이야기는 좀 해봅시다. 이거 들어봐야죠.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은 우리가 나라고 다 같은 백성인데 뭐 편을 잡고 가려면 안 돼. 이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성이 앞서면 뭡니까?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 일단 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성이 앞서면 듣는 것도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이 흘려버리고 막 이랍니다. 이 귀 이게 두 개나 있는데도 참 생각보다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참. 부모들 자녀들한테 얘기해보면 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보는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모습이야. 아이고 참말로 자기 자식 보고는 안 된다고 막 소리치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좀 지성적으로 가지도 않고 감성만 앞서가지고 자기 상황만 앞서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유혹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쁜 감성을 가진 사람끼리 편을 짓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유혹은 받으면 좋은데 이 또 좋은 거는 또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증거는 있지만 학생들 이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 우리 친구들 아직 안 한 이놈들이 언제 올라오지 뭐라는 이놈들이. 우리 정건우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에게 능력을 주시오. 우리 박한나에게 능력을 주시오. 왜냐하면 사람을 데려오는 친구들이잖아요. 김지영 권사이 4명 끌고 와야지. 오늘은 또 아비님만 데려왔는가 봐요. 하음이는 안 오고. 어제는 하음이가 오고. 정건우도 그런 친구들이 막 건우 집 뒤에 친구들 한 7명 줄 서가 있잖아요. 7명. 이 청소년 시기 때 참 이 듣는 거 참 들을 건 안 듣고 안 들을 거 듣고 막 이러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또 막 나쁜 얘는 또 야합을 잘합니다. 이 애들이. 정근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좋은 얘기는 막 해도 진짜 이 좋은 걸 버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좋은 걸 넣어가지고 막 버무려야 되는데 그래야 훌륭한 인물 나오겠는데 이 좋은 거는 막 버무리기가 어려운데 나쁜 거는 금방 저기 샥 갑자기 부모가 안 도와줘도 샥 알아서 뭉치갖고 나쁜 쪽으로 싹 가버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꼭 옆에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듣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돌이킨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성적으로 지금 뭔가 뭔가 좀 비뚤어진 거 아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제 뻗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순종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실제 그들이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결국은 나라가 아수르, 우리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빌로니아에 멸망하죠. 이 모세가 막 설교를 하고 막 정말 간절하게 지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는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해라. 1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두 줄로 세우면 생명과 복으로 세우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로 세울 수 있죠. 두 줄로 세워놓을 때 생명과 사망,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아까 말했죠. 네파네카. 네 얼굴 앞에 두었다. 얼굴 앞에. 두었은즉 19절 뒷부분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이 의로운 선택이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여옴 오늘 레파네카 네 얼굴 앞에서 막 이렇게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긴급하게 지금 잘 선택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좀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데 모세로서는 마지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옛날에 광고 문안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 광고 문안이 있어요. 그 광고한 사람 죽었죠 아마. 예. 우리는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 Eternal life. 영혼을 잡아.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선택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요 네파네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또 얘기합니다. 오늘 좀 선택을 해라.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를 복을 택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을 갈 거냐 복의 길을 갈 거냐 저주 길을 갈 거냐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길. 그래서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마음, 태도 달려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영국이 19세기에 바다를 지배했어요. 이제 이 바다를 지배한 나라들이 뭐 포르투갈도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는데 영국이 19세기 지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영국 막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때 앞장선 영웅이 넬슨입니다. 넬슨 제독입니다. 이 넬슨 제독은 젊었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내가 이 영국의 요즘으로 말하면 해군 장군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리라.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거예요. 넬슨 제독이. 그래서 이제 19세기 해양 강국의 영국의 시대를 넬슨이 연 겁니다.
그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령이 아는 것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쫙 뭐 전부 다 영국이 막 온 세계를 지배해서 서서히 나눠줘서 그랬지. 뭐 전부 다 영국령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어떤 악에 대한 거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에 대한 선택, 이런 선택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갔죠. 종살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또 종살이하는 가운데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갔죠. 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 가운데서도 요셉 뭡니까?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3년을 고생했습니다. 종으로, 감옥으로. 그리고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걸 요즘 창세기 43장, 44장, 45장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 할 때부터 불평하고 선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순간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비겁하게 살았으면 그가 총리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가 억울하지만 종살이,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그가 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에 선택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니엘, 우리 보통 외국 사람 이름 가운데 이름이 많이 붙은 게 다니엘, 데니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망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모든 걸 포기했으면 아마 다니엘은 바벨론의 기화에서 그냥 살아서 이름도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가운데 악을 거부하고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갔죠. 다니엘. 그 역사 이름 있는 성경의 인물이 됐죠.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먹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뭐 영아부도 있고 또 우리 청년도 있고 한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먹기,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을 나의 가이드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내가 선택해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귀한 인물이 되고 나라에서도 귀한 인물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보충해야 되는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선택과 결정이 없으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면서 뭔가 깨달아지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운동을 더 해야 될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여러분 어쨌든 귀를 닫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유혹도 받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길에 있어서는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또 은혜를 주시도록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